벌써 끝나셨습니까? 사랑을 그렇게 조금밖에 안 하다니, 축복을 그렇게 빨리 끝내다니, 밤새도록 해도 못 끝날 것이 축복이고 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에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바쁜 오전을 보내고 있어요. 아까 2부 예배 때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와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3부 예배 때는 평상시 하지 않던 추대식을 낮 예배 시간에 하면서 조금은 어리벙벙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이 추운 게 또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날은 모질게도 추운지. 그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 많이들 입고 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진짜 많이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니까 감사하고, 그렇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옷을 입으니까 따뜻해지는 몸이 또 감사한 거고요.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고맙고 감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물론 아직까지 한 주간이 남았지만은 잘 마무리해서 새해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새해 달력을 나눠드려서 이제 하나씩 가져가시는 모습을 어제도 보고 이제 앞에 1, 2부 예배 때도 봤는데, 그 달력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 저분도 내년은 살아계실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에 하나 그렇다면, 1월 초순에 끝날 인생이라면 달력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달력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 2021년을 허락하시고 2022년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최소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나답 A라고 하고 요나답 B라고 하겠습니다. 이 요나답 A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요나답 B라고 하는 사람은 참 멋지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요나답 A가 아니라 요나답 B로 살아서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요나답 B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답 A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요나답 A는 사무엘하 13장 3절에 그 사람 참 간교한 자야 라는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요나답 A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암논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좋아했어요. 다말은 배가 다른,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그 배다른 누이 다말을 연모를 했습니다. 얼마나 연모했는지 파리해져 갈 정도로.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못하면서 마음만 끓이다 보니까 파리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파리해져 갔다. 그러니까 파리해져 가는 이 암논을 친구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건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나이가 돼가지고. 제가 좀 각색을 하면 그런 거예요. 너 사람이 저렇게 바보 같냐. 그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불러서 해치워. 그러면서 작전을 짜줘요. 알아누워라. 알아누우면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겠냐. 그럼 아버지한테 다말이 와서 과자 좀 음식을 좀 만들어주면 내가 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다말이라는 자기 딸을 암논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암논이 가까이 와서 좀 주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요.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그 못된 짓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사람이 가르쳐준 계략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간교한 자예요. 사람이 잘되게 칭찬해주고 사람이 잘되도록 지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죄를 지으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 아닙니까?
그 죄를 지으라고 뒤에서 사주하고 작전을 짜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암논의 마음이 확 변해요. 그래서 이 다말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는 뭐 당했잖아요. 피해를 입었잖아요. 거기다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다말은 또 2년을 참습니다. 그 오빠, 친오빠인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하면서 자기 동생, 여동생 다말을 앉혀버렸어요. 결국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죽여요. 왕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행히 다는 죽지 않고 암논은 죽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임금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왕자들, 아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죽고 죽이는 판이 됐으니까 이 다윗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옷을 찢으면서 분개하면서 서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땅에 들어 눕습니다. 여러분, 땅에 들어 눕는 게 무슨 뜻인지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모를 거예요. 땅에 들어 누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막 화도 나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뭐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땅에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요. 임금님이. 그러니까 그 옆에 가가지고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암논만 죽었지 다른 왕자들은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요나답이에요. 얼마 있으니까 진짜로 왕자들이 완전히 막 망가진 모습으로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울면서 찾아오니까 또 요나답이 쫓아가서 임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됐잖아요. 이게 바로 요나답 A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죠.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답 A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이 얕다고 그러죠. 인생이 깊이가 없고 아주 얄팍한 상술, 얄팍한 인간관계, 얄팍한 처세술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파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나요. 또 다른 요나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0장 말씀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쩔어 있을 때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후라는 사람을 이제 들어 쓰셔요. 예후, 다 같이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제 세상을 평정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바알을 섬겼던 무당들, 이교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면서 이제 나라의 정화 운동을 벌리게 되죠. 그 전면에 세웠던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후 옆에서 예후를 도와가지고 우상을 척결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0장 사건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요나답이에요.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나는 항상 진실해. 나는 너한테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 너도 나한테 진실하니? 라고 물었더니 요나답이 나도 임금님 앞에 진실합니다. 나도 거짓 없이 살겠습니다. 나도 진실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이제 예후가 타고 가던 병거에다가 요나답을 태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이방신들을 척결하고 우상숭배자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답 이야기가 없어져요. 끝나요. 우리 요나답 A가 아니라 요나답 B처럼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진실해야 되겠죠. 높은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는 게 아니라 진리 편에 서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답 A와 B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나답 A의 삶을 버리고 요나답 B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약 한 300년이 지났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선지자야, 너 큰 상을 차리고 거기다가 술과 포도주와 먹을 것들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레압의 후손들을 초청해서 먹여라.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압 후손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야, 내가 대접할 테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레압의 후손들이 대답합니다. 안 먹어요. 우리는 절대로 안 먹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거 손 안 대요.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물었겠죠. 아니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레압의 후손들이 얘기합니다.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선조 레압의 아들인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라고 했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심지어는 집도 짓지 말라고 했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라고 했고 그냥 진실하게만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선조 요나답의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300년 차이가 나요. 300년 전에 우리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그의 아들에게 했던 말이 그의 아들 손주 쭉쭉 내려와서 적어도 10대 이상이 흘러간 다음인데 그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조 요나답의 말을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35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죠. 야, 저 레갑의 후손들은 말이지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 가지고 300년 동안 그렇게 생명 걸고 지키고 있는데 니네들은 뭐냐? 그냥 좀만 이상하면 좀만 저로 가고 좀만 힘들면 포기하고 좀만 뭐라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좀만 좋아 보이면 우상 앞에 굽실굽실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니네들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나답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나답이 말이 얼마나 강하게 선포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답이 삶으로 보여준 거죠. 자기의 인생으로 보여줘서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가 존경해야 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자자대손으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아무리 좋은 걸 주더니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서 저희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답 B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는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급박해도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되고요. 요나답 B처럼 멀리 보고 높이 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러잖아요. 적당히 어울리자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어요. 적당히 놀자고 우리를 자꾸만 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나요? 아니 어떤 인생 마지막 죽음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죠.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풀어온 건데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고 때리고 위협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요? 더 멀리 있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는 없지만은 더 멀리 있지만 더 큰 기쁨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멀리 보고 더 높이 보면서 더 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예장로로 명예권세로 추대받으시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세상을 멀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끝난 다음에 3만 년이 지나도 요나답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어요. 그의 말이 기억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얼마나 잘 믿음 안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그래서 100년 넘고 200년 넘어도 우리 손족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정말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 할머니는 정말 기도하시는 할머니였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1등 권사로 명예롭게 사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합니다. 감사함으로 접고 소망으로 여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달력을 하나씩 갖고 가는 모습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아, 저분은 2022년을 살겠구나. 2022년 동안에 큰일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급급해서 덥석덥석 물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덥석덥석 손을 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2020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답 A가 아니라 요나답 B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에 매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큰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유익과 작은 쾌락에 눈멀지 말게 도와주시고 진리에 따르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좋다고 달려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큰 기쁨과 진정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